(95장) 함께 찬송 드리시면서 수요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부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걷지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전치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김삼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날도 은혜 중에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나날 속에서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종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마음의 시험든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을 주님 직접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끝이 안 보이는 코로나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님들을 격려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에 새 희망과 소망이 싹틀 수 있도록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의 마당 되게 해 주시옵고,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 십자가 복음에 붙들려 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귀한 가정과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주님 앞에 바로 선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이상은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우리 1절에서 2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북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주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구약신학자 헤르만 쿵켈은 구약 성경에 있는 지혜시의 어떤 발전 단계를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생 일반의 어떤 보편적인 성격을 띤 초기 시의 어떤 모습이고, 두 번째 단계는 도덕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묵상을 담고 있는 중기시, 세 번째 단계는 전통적인 지혜에 대한 회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후기시로 그 분류를 세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의 분류에 의하면 이 시편 49편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지혜시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49편에 나와 있는 그 가르침의 대상이, 그러니까 듣는 이 시를 듣는 대상이 온 인류, 세상 모든 사람들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고, 인간 스스로가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상은 모든 지혜시에 있어서 가장 어떤 기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49편의 어떤 구조를 그
구조를 보면 크게 4단계로 구분되어지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로 시인은 모든 사람들아,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풀어보라 라고 하면서 수수께끼를 내듯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봐라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아무도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 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세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5절로 어리석은 자의, 그러니까 이 지혜를 풀지 못하고 이 지혜를 갖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궁극적인 종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위대하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위대하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한 자는 미련한 짐승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시인은 오늘 말씀을 드려야 할 대상에 대해서 뭇백성들, 세상의 모든 거민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될, 알아야 될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인데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십시오 라는 것이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 북화훈련을 받다 보면 빼놓지 않고 그 첫 번째 드리는 2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만일 오늘 밤에라도, 그러니까 선생님은 만일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영생을 얻을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이 2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타 종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불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극락이 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어서 가는 좋은 곳, 그냥 그들이 이야기하는 천국, 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이렇게 좋은 곳, 그곳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죠.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인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도 북화훈련을 다녀오면서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된다면 1년에 한 번씩은 모든 교인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항존직들을 대상으로 이 2가지 질문을 꼭 물어볼 것이고 답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이 질문에 대한 잘못된 답이 나오고 있다면 어떠한 봉사를 한들, 어떠한 헌신을 한들 그 모든 것들보다 앞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큰 봉사를 맡긴들, 그가 어떠한 헌신을 한들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우선시되고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신 분이라면,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한 분이라면 오늘 말씀이 끝나기 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인이 제기하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좀 길지만 5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식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이 5절에서 12절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단락은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시인은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행악자들이 나를 해하려 할 때에 혹은 죽음이 나를 애워싸고 있을 때라도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시인은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이 갖지 못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갖지 못한 자들은 죽음이 나를 붙잡으려 할 때 두려워 떨겠지만 나는 두려워 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갖지 않은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죠. 6절에서 7절 상반부에서 시인은 재물이 많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죗값을,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금은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죗값을 속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해서 막 이 돈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내 형제의 생명을 속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값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전무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법정은 정말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무죄로 풀려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돈이 그의 죄를 죄 없다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죄를 지었고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판결이 나는데 죄가 없다라고, 무죄다라고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죠. 그래서 나도 정말 저 사람처럼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권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나에게는 그 힘이 없으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은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있을까요? 세상의 법정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두에서 드렸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흔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에휴, 선생님, 그래도 저는요, 법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듣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에게 해코지 않았고 정말 선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제가 좋은 곳에 가지 못한다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선생님, 내가 내 자식들 정말 잘 먹이고 잘 입히지는 못했지만 정말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들을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도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신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라도 저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또 교회를 다니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대답을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거 잘 아시는데 왜 그러세요? 제가 뼈가 부서져라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아시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즉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모든 대답은 틀린 대답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틀린 답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입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선하게 살았다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그 죄인이 의인이라 뒤바뀌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값은 이 죄값에 맞는 정말 같은 크기의 이 보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값을 치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돼야 되는데, 죄인인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값을, 정말 흠이 있기 때문에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다 없다? 치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값을 물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이 죄값을 물을 것인데 상원이 너는 이 죄값을 치를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 내 아들이지만, 내 딸이지만, 내 아들이, 내 딸이 죄값을 치를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두면 이 죄값으로 인해서 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죽음의 권세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 사랑하는 딸인데 그렇게 살 수 있게, 그렇게 살게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래서 이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뭐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됐다면, 내가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흠 없는 어떤 재물이었다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죄값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흠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저 이 땅에서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며 쌓아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시인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오래 산다 해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정해진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해진 답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 나의 삶이 끝일 수 있고 내일이 나의 삶의 끝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일이 있는 것처럼, 내년이 있는 것처럼, 10년 뒤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이 묻게 될 때 그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내일 그 답을 내가 찾아볼게요. 내년에 그 답을 찾아볼게요가 아니라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 앞에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13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 15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영혼을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이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스올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모든 죄짐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모든 죄짐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너의 죄값을 다 치루었노라고. 이제는 너가 속량할 수 없는 그 죄값, 너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값, 그 모든 죄값을 내가 다 해결하였노라고, 다 이루었노라고, 다 갚았노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눈에 분명 돈이, 권력이, 명예가 빛이요 길이요 진리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목자라고, 내 음성을 놓치지 말고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은 내 영혼을 영접해 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보다 더 크고 귀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있는 그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유혹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지금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유한함을 아는 것, 죽음의 한계를 아는 것,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요, 그 사실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드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그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대답이 서슴없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다른 어떤 미사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밧줄 하나를 설치하고 외줄타기로 유명했던 샤를 브롱댕이라는 그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폭 335m의 거리를 18km의 장대를 가지고 균형을 잡으면서 왔다 갔다 고개를 펼쳤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환호성을 펼칩니다. 때로는 혼자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의자를 놓고 그 의자 위에 앉기도 하고, 정말 고개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막 그 환호성의 절정에 달아 있을 때 이 브롱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정말 등에 업고 이 외줄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네! 그럼 한 사람만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나갈 수 있겠습니까? 믿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와 보십시오. 못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지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생명을, 내 삶을, 내 몸을 그에게 맡기기에는 불안한 거예요.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맡기는 거예요. 저기 의자가 있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저 의자에 제 몸을 의지한다면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제 몸을 다 맡기면은 우리는 평안한 삶을, 정말 푸른 추장 맑은 물가로 사망금주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을 내가 의자에 앉으면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 문제가 있을 때는 자식 문제를 저 의자에 맡겼습니다.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의 삶을, 내 딸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그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그의 정말 학업을 지켜주십시오. 그의 배우자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가정을 주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십시오. 때로는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이 물질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사업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식의 문제를 덜어서 주님께 맡겨놨을 때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또 느꼈죠. 그렇게 또 간증하고 다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이 무거운 짐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무게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했는데 이 물질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놓고 기도했을 때 이 물질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자식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내일에 대한 걱정도 다 끌어안고 내 자신을 저 의자에 맡겨드렸습니다.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비로소
참된 안식이, 참된 평안이, 참된 쉼이 허락되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내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만을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문제만을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만을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겨놓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개살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고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께 어떤 이성적인 판단들을 다 내려놓고, 내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의 등에 기꺼이 엎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양이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처럼, 마치 양이 내가 쉬고 싶다고 쉬고 정말 내가 더 가야 되겠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쉬려 할 때 쉬고 멈추려 할 때 멈추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내 의지를, 내 삶을 다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뒤따라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평생의 선한 목자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 길의 끝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 영혼을 영접하시리니 주님이 두 팔 벌리시고, 그래 잘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지혜 있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사람은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 있는 자로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땅의 문제만을 가지고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그 영생의 삶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수요 기도회로 오늘 또 아버지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물질이, 이 땅에서의 권력이 정말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처럼 아버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유한함을 인정하며 오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아버지 인정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지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은 아버지 이 땅의 것들이 아버지 정말 너무 현혹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 이 땅의 것들이 아버지 너무나 빼앗겨서 정말 아버지 영생을 아버지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아버지 하고 넘어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사의 삶이 정말 아버지 길면 아버지 80년이요 아버지 길면 아버지 100년밖에는 아버지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을 사모하면서 아버지 정말 주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아버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원하오니 정말 아버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버지의 구원을 아버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물질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권세로도 아버지 이 구원의 문제를 아버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잘 알고 있다
있다면 이제는 아버지 예수님만이 아버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내 믿음이 없습니까? 아버지 내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자꾸만 아버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강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등에 아버지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내 지혜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기꺼이 아버지 주님께서 가자 하시면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아버지 멈추자 말씀하시면 기꺼이 아버지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땅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그 땅이 비록 사막일지라도, 그 땅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아버지 약속의 땅으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그 모습을 경험하고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광야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따라갈 때에 아버지 불기둥과 구둥기둥을 들고 아버지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 약속의 땅으로 아버지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불기둥이 되시고 우리의 구름기둥이 되시는 줄 있사오니 아버지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붙잡고 아버지 큰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나아갔던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아버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육신의 연약함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매물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좌절하고 낙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내 육신은 비록 연약하지만 아버지 나는 비록 아버지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아버지 그의 삶을 아버지 지배하지 않도록, 다스리지 않도록, 악한 권세가 그의 삶을 짓누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지켜 주셔서 아버지 내 몸은 비록 아버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육신은 비록 아버지 연약할지라도 내 영혼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천국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기뻐 뛰며 찬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